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5월 달에는 우리에게 참 좋은 날들을 많이 주셨죠. 여러분, 어떤 좋은 날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이요, 미국의 마더스데이와 한국의 어버이날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렇죠? 5월 8일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었고요. 5월 15일 지난 주일은 스승의 날이었는데 마침 주일이었어요. 우리 올해 만든 달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의 달력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띄었는데 올해 만든 우리 교회 달력에는 스승의 날 크게 딱 써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5월 21일 바로 어제죠.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달력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군요. 네, 한국에서는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대요. 부부의 날. 얼마나 멋진 날이에요.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 안에 만나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부의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 그게 바로 언제였다고요? 어제였어요. 어제. 그런데요, 그 부부의 날, 한국의 그 뉴스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제 서로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말로 넘쳐났느냐? 아니에요. 정반대였어요. 어제 주로 인터넷에는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 하면 여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혐, 여성 혐오, 남혐, 남 뭔지 아시겠죠? 남성 혐오,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가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도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강남역 10번 출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 많이 가서 놀던 곳인데요.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빌딩의 공용 화장실 안에서 23살 된 정말 젊은 여성이 아무 관계도 없는,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34살 먹은 남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칼에 찔려서 피 흘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남자가 일부러 칼을 들고 그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그 여자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5명의 남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첫 번째 들어오는 여자를 기다렸다가 칼로 찔렀다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말 그대로 무차별 범죄입니다. 그냥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남성이 원래 뭐 하던 남성이냐? 얼마 전까지 신학교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 남성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느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닐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신학생이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 다니는 남자가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건을 놓고 강남역 주변에 큰 아주 그냥 왁자지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여성을 위해서 추모하면서 강남역 10번 출구에다가 글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추모의 글을 붙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경고의 글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적인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 반대의 의견들이 또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무슨 소리냐, 이건 모든 남자가 무슨 다 범죄자인 줄 아느냐, 왜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느냐, 그런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이 사회의 여성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여성을 혐오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일방적인 사회, 이거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된다,
반대에서는 아니다, 그건 지나친 비약이다. 왜 남자들을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느냐? 아니다, 그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래서 마치 무슨 지금 상황이 여성 혐오주의자와 남성 혐오주의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이 진짜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면 그저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우발적인 그런 범죄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사건 조사는 경찰이 해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미국 사회에도 그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들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피해를 입고 누군가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고 무언가 사회가 정상적으로, 사회의 안전망이 정상적으로 워킹하지 않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우발적인 사건, 사고로 치부하고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굴지 마라, 불편하다라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시하고 압박하고 찍어 누르는 현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를 가지고 뭘 그러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공동체가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살았을 때도 저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재점검해야죠. 그렇죠? 진지하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고 정직하게 돌아보아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선 먼저 모든 남자들이 다 범죄자라고 취급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자니까요. 남자들을 위한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남자들을 위한 변명이지만, 그러나 남자들의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정당화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요즘 남자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남자들에게는요, 남자만의 특유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남자들만의 행동 성향이 있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못할 때는 남자들이 가진 그 성향이 때때로 공격적으로 드러나고 때때로 그것이 폭력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폭력과 공격성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남자들에게 있는 에너지가 올바로 이끌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남성의 특유의 에너지를 바로 이끌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남자들이 어려서부터,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부터 건강한 남성의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성으로서의 건강한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나 그 남성성의 이상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억해 보세요. 중세 시대 미디벌 에이지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습니까? 누가 이상이었어요? 이상적인 남자는 누구였어요? 그렇죠. 기사 돈키호테. 둘시네아 공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는 돈키호테. 중세에는 기사도가 있었어요. 기사도. 근대에 접어들면서 서구 사회에는 신사도, 젠틀맨십이 강조됐습니다. 젠틀해야죠. 사회에 기여도 해야죠. 젠틀맨십, 신사도. 동양에는 없었느냐? 아닙니다. 동양에도 있었습니다. 동양에는 선비정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백성을 바로 가르치고 약한 자를 보호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선비정신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저 어린 소년들이 자라가면서 그들에게 남성의 역할 모델이 되어줄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요, 현대의 가족 구조를 신모계 사회라고 말합니다. 모계 사회. 부계 사회가 있고 모계 사회가 있죠. 아버지 중심 사회가 있고 어머니 중심 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전통적인 사회를 부계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 이전 선사 시대의 사회는 모계 사회였다고 말합니다. 가족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어머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기르니까 자연스럽게 모계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부계 중심, 아버지 중심 사회,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동양권은 가부장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 가족 제도가 무너지는데 그 특징이 뭐냐? 가정이 무너지니까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할 거 없이 이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니 아예 결혼도 하지 않는 풍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는 누가 기르냐? 어머니가 기릅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죠.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이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모계 사회 그럽니다. 학교에 가면 어떠냐? 공립학교 선생님의 95% 이상이 누굽니까? 다 여선생님들이에요. 거의 다 여선생님들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다 여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런 환경이 남자아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지는데, 자 보십시오. 집에 가도 엄마가, 학교에 가도 여선생님이, 주변에 온통 여자들의 권위만 있는 거죠. 남성의 모델이 그 아이들에게 없어요. 단순히 모델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학교에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1등부터 10등 사이에 등수를 안 매기나요 잘? 어쨌든 공부 잘하고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아이들 첫째부터 10째까지 꼽으라면 아마 그 중에 8, 9은 다 여자아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아이들이 대개 어릴 때 보면 조금 빨리 발달하거든요. 스마트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대개 큰 사고 안 치거든요. 그렇죠?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의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못 있어요. 사고도 치고 뛰어다니고 소리도 지르고 막 후닥닥닥 정신도 없고 집중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남자아이들, 아유 저 골칫덩어리들, 아유 저 말썽쟁이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남자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이해해 주셔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빠가 옆에서 같이 해주면 좀 나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엄마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대개 골칫덩어리화 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그 남자아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남성성을 포기하고 여성화되어 가든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여성화되어 가든지 아니면 아예 삐뚤어진 남성성을 그냥 분출시켜 버리든지,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래서 이건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남성성이 세워지지 못하고 양극화되는 거죠. 남성성을 부정화하고 잃어버려서 여성화되든지 아니면 아주 삐뚤어진 형태로 남성성을 분출해버리든지. 그래서 실제로 남자아이들의 이 사회 부적응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사고나 폭력으로 희생당해서 일찍 목숨을 잃는 케이스도 훨씬 많습니다. 전쟁이나 뭐 이런 경우 말고도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왜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여자라고 참아야 되느냐, 여전히 억울하다 그러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는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요, 오늘 제가 꺼내놓으면 아마 제가 강남역 10번 출구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양쪽에서 다 욕먹고 쫓겨나기 딱 좋은 얘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양쪽에서 다 욕먹을 만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내들과 남편들 서로의 관계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죠. 왜 욕을 먹느냐? 처음부터 보십시오. 먼저 나오는 얘기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요즘 여자들 이 얘기 안 듣습니다. 여기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이니까 뭐 조금 듣는 척 해주시지, 압니다. 저 여러분들 마음속 압니다. 아유, 또 저 얘기야. 일단은 욕먹기 딱 좋은 얘기죠. 남자들에게도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는 딱 3절밖에 없어요. 남편들에게는 몇 절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려 12절이 남편들에게, 그것도 아주 푸쉬해서 너희들 목숨을 내놔야 돼. 아내를 사랑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 남편들이 이 얘기 듣기 좋겠습니까? 양쪽 다 It's not fair 그럴 거예요. 그죠? It's not fair. 양쪽에서 욕먹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쪽에 fair하냐, 어느 쪽을 편을 드느냐. 성경은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과 틀려요. 남자와 여자를 편 갈라놓고 누가 위냐 아래냐, 누가 유리하냐 공평하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갈등 구조로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역할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대원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누가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전제예요. 아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대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명히 아시죠? 복음은 우리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다. One in Christ. 우리가 하나다. 평등이에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남성 우월주의, 여성 차별, 여성 비하, 여성 혐오를 일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참다운 평등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디자인 속에 각자 서로의 다른 역할이 들어있다는 거죠. 참다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해야 시작돼요. 나와 다르잖아요, 저 사람이.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게 리스펙트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서브미트 하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름을 존중해야 평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평등을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 그래야 똑같이 대접할 수 있다, 그런 건 평등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똑같은 양을 먹고 똑같은 걸 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치가 다릅니까? 아니요. 삶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느냐? 남자와 여자는 화성인과 금성인이 다른 것처럼 다르대요. 저희 집 화장실 변기 위에 한 3년 동안 안 치우고 놓여져 있던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갖다 놨습니다. 제 아내가 그 책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읽었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시는 사람만 아시기 바랍니다. 저라는 남자를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책을 3년 동안 화장실 변기 위에 올려놓고 읽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서로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똑같아져야 된다, 그래야 평등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원리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우리는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부정하고 혐오하면 그때부터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름을 부정하면 거기서부터 항상 폭력이 나옵니다. 모든 폭력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모로 만들지 않으시고 헤테로로 만드셨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호모라는 단어를 쓰니까 지금 무슨 동성애자를 비하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호모로 만들지 않으시고 헤테로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일성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이 생물 시간에 배운 말로 하면 자웅동체로 만들지 않으셨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로 헤테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에 창세기의 이 창조의 원리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다르게 지으셨다는 말이죠. 헤테로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려고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다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화성인, 금성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지구인인데 하나님이 지구인을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여자를 보고 나와 다르니까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저건 지구인이 아니고 저건 화성인이야. 나와 다른 남자를 보고 저 남자는 지구인이 아니야. 저 남자는 금성인이야. 외계인이야. 그런 얘기죠.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구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지구인이 그렇게 서로 다른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성경은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서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바로 그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요, 가장 최초의 오리지널 릴레이션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의 최초의 인간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 자식 관계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오늘날 우리들이 처음 만나는 인간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관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야 자식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먼저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게 먼저예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먼저죠.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부부관계가 먼저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먼저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자, 아멘 하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처럼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의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22절, 23절,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복종해야 되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대요. The husband is the head of the wife. 이 아내분들이 마음이 슬슬 불편해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이유, 왜 도대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가? 여기선 잘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또 디모데전서 2장 같은 데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서 바울은 창세기 2장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어요. 머리도 아니고 머리 꼭대기에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발밑에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옆구리에서 꺼내서 만드셨는데 어쨌든지 간에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고 방식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남성 우월주의를 성경이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 피조물에게 행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인가? 창조주가 의도하신 대로 만드신 방식대로 살고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어떻게 복이 되느냐? 어떻게 복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가?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 이해를 따라 그냥 해석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단어가 가진 이미지대로 그걸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종이라는 말. 오늘날 우리에게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힘을 가진 자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억지로 눌려서 억지로 굴종하는 거예요. 굴욕적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머리됨, 헤드십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힘 있는 독재자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찍어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단물을 다 빨아먹고는 나중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독재자를 많이 봤어요. 아니, 사실은 그런 독재자가 아닌 권력자를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헤드십, submit, 복종, 머리됨 이런 단어가 나오면 벌써 그런 거구나. 남녀 관계는 그런 거구나. 성경은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벌써 여자가 어딜 굴어 이런 식으로, 그죠? 성경에 그랬잖아.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여자들은 벌써 반감을 가지고 무슨 소리야. 우리 애가 왜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 물러가라 물러가라. 머리 뒤두르고 여권운동하고 그런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머리됨을 말하고 있느냐? 그런 종류의 복종을 말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이유와 방식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이라고 한 말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그 원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그 원리와 같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원리는 무엇이냐? 그가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 머리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하여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처럼 아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여성들은 그 남편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머리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된 남편의 그 사랑을 받고 그와 하나 되어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와 함께 영광의 자리, 정결한 자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로 나아가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그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오늘날 남자들에게 건전한 역할 모델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든 남자들에게 건강한 역할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25절,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요? 아내를요. 누가요? 남편이요.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남편들도 바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자들에게 이래도 불공평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는데요. 결혼도 안 해본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교회를 그분의 몸이요, 그의 신부요, 그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나라의 환상은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의 정결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는 강제로 마지못해 끌려와서 그리스도의 색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동화에 보면 거인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억지로 잡아다가, 그죠? 자기 색시 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아내들에게 바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남편들의 의무를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자꾸 이걸 상하관계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교회에게 무엇을 해주셨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남편들이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gave himself up for her, 그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한마디로 다 준다는 거죠. 선물 몇 번 사주면 되는 게 아니고, 집 사주고 차 사주면 되는 게 아니고, 다 주는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녀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지켜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흠이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신부로 지켜주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그런 일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모델이 없는데요. 5월 달만 되면 설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부족한 것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압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쓰라리게 느껴지실지 압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아버지가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아버지라 그러죠. 저도 아버지잖아요. 마음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의 모델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진짜 롤 모델이 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아버지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사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아버지들처럼 자기 자식, 자기 아내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어떤 남자들처럼 돈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외모가 밉다고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남자가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스스로 그 낮은 말구유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자리로 내려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정말 죄 많고 지랄 맞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얼마나 지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고 싶다가도 스스로 그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을 차버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죄 많고 상처 많고 불의하고 못되고 그런 나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나를 위해서 죄인과 불의한 자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그분이 몸소 대신 받아 치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그래 까짓거 내가 너를 위해 한 몸 바쳐 죽어버리고 말지, 죽어버리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불러준 사랑 노래 중에 제일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이냐? 저는 당연히 아담이 하와에게 부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달콤한 노래에 넘어가면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그 말을 자기들 협잡하는데 이용해가지고 아주 흉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그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셔요. 너는 남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는 나의 몸이다. 내가 너를 나의 몸으로 세웠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세워졌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내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In this same way,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바로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그 롤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아유, 우리 남편이요. 아유, 우리 아내가요. 아니요, 내가요. 내가. 그래야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 체험하고 나의 빈 곳을 그 사랑으로 채워야, 그래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in the same way, 그와 똑같은 방식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우리 간에 이루어졌던 그와 똑같은 역사가 나와 내 아내 간에, 나와 내 남편 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31절,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당연하죠. 결혼하고도 부모에게 매여 마마보이로 마더걸로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것은 부모만 떠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바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내가 내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그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 그 부모 곁을 떠난 것처럼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당했던 아픔들, 죄, 눈물, 부족했던 것, 안타까웠던 일, 기억하기도 싫은 상처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품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에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냐?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상하 관계로 보고 싸우는 관계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아내에게는 좀 더 사랑받는 삶이 필요해요. 여성은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성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남자는 존경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아, 큰일 났네.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걸 모르시니까 남자하고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대요. 예. 하다못해 정치하는 데서도요. 예. 삼국지 읽어보세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이 나오면 목숨을 바치는 게 남자들이죠. 여자들이 보기엔 바보 같죠. 뭐 저런 거에 목숨을 걸어, 무슨 저런 인정 한마디, 명예 한마디에 목숨을 걸어. 근데 그게 남자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 하물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알아주는 문제, 이게 남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주도권을 인정해주는 문제가 그 남자에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여러분. 아, 내가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죠? 그게 남자에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존경받는 남자가 되고 존경받는 남자가 행복해요.
그런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에게 필요한 것, 여자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원리, 그 비밀스러운 사랑의 원리, 이 비밀이 크도다, 크도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존경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롭고 온전한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전한 새 창조의 원리,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관계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피차 복종하며,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세워주며 그의 머리됨을 인정해주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심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르다고 혐오하고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고 다르다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하셨기에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 안고 하나 되어 함께 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가족된 모든 그 복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온 세상 모든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그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